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또 방송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상면하지 못했는데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벌써 은혜가 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벌써 은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8월에는 휴가가 있고 무더위가 한참인 달입니다. 7월도 덥지만 8월 중복에서 말복 가는 때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휴가를 7월 말 8월 초에 많이 잡습니다. 제일 더운 때라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피서라고 그랬죠. 피하다, 더위 서자 써가지고 더위를 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8월에 무더위가 있고 찜통더위, 불볕더위라고 하지만 그것을 더 지나 폭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해지냐면 폭행적인 더위라 할 수 있죠. 낮에요, 어지간하면 여름에 낮에 일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지 없습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조차 목숨에 위협을 받을 만큼 낮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30도가 넘는 것은 오전에 벌써 넘어버리고 33도, 34도, 인간의 체온인 36도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더위가 됐으니 어떻게 해요? 천상 매우 무더운 때를 피해서 일하게 되고 지혜를 짜내서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하고 쉬었다가 햇볕이 좀 수그러들면 다시 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나 있을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낮 최고 온도가 여름에 28도, 29도, 많이 더우면 30도 그랬어요. 지금은 오전이 30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후가 변한 거예요. 이런 폭염이 때에 에어컨이 없이 어떻게 살까요? 물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기세를 감당 못해서 또는 가난해서 선풍기 2대를 놓고 3대를 놓고 얼음물을 놓고 손 담그면서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가히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에어컨이 없다면 사람들은 찾는 것은 물론 선풍기도 그렇지만 시원한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여지없이 변함없는 것은 해수욕장이나 깊은 산에 맑고 시원한 계곡물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아주 척박한 땅이요, 그리고 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흐른다 하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달라요. 우리 한국은 물 부족 국가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물 부족 국가 아닌 것 같아요. 물 풍성한 국가입니다. 여기저기 지천에 물이 흐르고 계곡에 물이 흐르고 비가 자주 오고.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물이 부족하니 물이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우상의 시대에 그렇지 않아도 비가 적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고 엘리야에게, 왕에게 그렇게 말하라 하고 엘리야를 피신시켜 주십니다. 근데 피신시켜 주는 장소가 좀 독특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최고의 권력자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잡혀서 죽을 지경인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외국으로 가거나 사람이 찾을 수 없는 동굴이나 깊은 산으로 가거나 광야로 가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숨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곳이 물입니다. 물이 있는 곳,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참 독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그 행적을 보면 다 이끄셨어요. 광야로도 이끄셨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도 이끄셨고 호렙산으로도 이끄셨고 동굴로도 이끄셨어요. 다 하셨지만 맨 처음에는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시냇가에 숨으라, 이 말씀 말입니다. 요즘처럼 폭염과 폭서의 계절에 성도 여러분에게 휴가는 계곡으로 가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삭막하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라고,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이 흐르고 그늘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엘리야를 물을 마시게 하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곳, 바로 그것이 요단 동편의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러면 그리시네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왕에게 쓴소리를 하고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러 하잖아요. 도망치는 과정에서 휴가를 보는 게 아니라 준엄한 시련 속에서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시련과 아픔의 길이죠. 생존의 위협의 길입니다. 시냇가에 숨으라니요. 왜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가뭄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맑고 시원한 냇물가에 그늘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피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맑고 시원한 곳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셨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와디라는 촌입니다. 잠깐 흘렀다가 마르는 시냇물인데,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곳은 요단 동편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끊겼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겼습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먹이시며 물을 마시게 하는, 공급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르쳐준 엘리야에게 피하라 하신 그리시네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시네가에서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요, 죄와 죽음으로 피할 길을 찾는 생수 대신 예수께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고 목마른 갈급한 인생이 어디에서 우리는 만족감을 얻죠? 은혜의 냇물 흐르는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주님은 친히 내게로 오라, 와서 마시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 갈급하고 목말라하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며 메마른 땅에 은혜 냇물이 흐르게 하며 너의 자손에게 성령을, 너희 후손에게 축복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냇물에서 자주 놀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꼭 여름철에 장마가 지고 나면 거대한 물이 흐르다가 아주 낮게, 그리고 시원하고 맑은 물이 늘 흘렀습니다. 그래서 무릎 높이의 물, 시냇가에 혼자 거닐면서 송사리, 피라미 등등 보고 수많은 조약들도 보고 하면서 냇가를 거니면서 살았어요. 그 냇가를 거니면서 냇가 주변에는 푸르른 풀들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가 뾰족뾰족 솟아나요. 우뚝우뚝 솟아나 있어요.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게 할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군계 일학이죠.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는 풀 가운데 솟아나는 버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목마른 자에 물을 주시는 예수께로 오라라는 겁니다.
너는 피하라. 어디로요? 시냇가에 피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의 냇가에 우리의 갈급하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쉴 수 있을까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살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살라. 고인물이라고 요즘 신조어입니다. 고인물, 그게 도대체 뭔 뜻이다냐? 딱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이 저 사람은 고인물이라 할 때 그 고인물이라는 의미는 고수, 전문가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매니아 중에 고수, 꾼.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를 탄다 하면은 그냥 처음 온 사람, 즐겨 타는 사람, 아니면 고인물, 이렇게 나눠요. 고인물은 맨날 거기서 죽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고인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그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여있는 물, 머물러 있다, 고수, 한 수 높은 사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쓰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전문가이고 죽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이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거하다는 것은 살림을 차리고 살다, 그런 의미예요.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살림을 차리고 산다, 죽치고 있는다, 고인물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기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머물러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십니까? 그러면 제자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짐이요, 과제요, 무거움이요.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알 것 없이요, 목회자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도 10번 준비합니다. 새벽 예배 7번, 수요 예배 주일 2번. 그러니 맨날 말씀 준비죠. 근데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과제처럼 여겨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하고 놀듯이, 새벽 예배 미리 준비해놓고 끝났다, 놀아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새벽에 말씀 전하잖아요, 하강대상에서. 하루 중에 생각할까요? 얼마나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도 않고 생각도 않는데 어때요? 제자가 돼요? 짐으로만 여기고 있으니. 제가 은혜가 되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 돼봤자 맨날 십자가 지고 피토하고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시편 1편.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주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힘이 있어요. 기뻐요. 의미와 보람을 찾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맨날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어디로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휴가 때 어디 가서 여러분은 마음을 쉽니까? 저기 번화가 복잡한 막 사람들 막 우글거리고 막 덥고 아스팔트 차 막 막히고 그런 데서 에어컨 밑에서 쉽니까? 대부분은요, 자연에서 쉬어요. 사람이 덜하고 조용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거기에다가 펜션에
그런 곳에 펜션에 있어서 에어컨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 가운데로 주님은 그렇게 이끌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왜 안 그러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팍팍한 인생을 살죠? 삶은 힘들고 메마르기 그지없고 마음에는 이미 은혜가 말라서 먼지만 풀풀 날리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메마른 땅에 무턱대고 여러분이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말씀만 주구장창 암송하라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주가 주시는 음성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시원한 냇물 같은 은혜를 맛보더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로만 한정될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요, 내 말에 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말씀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뭐예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잘하는 사람, 주 말씀이 좋아서 날마다 마음에 담고 곱씹어 생각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원한 시냇물에 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한번 거해 보시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참 그게 훌륭하다, 참 지혜롭다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수지역의 목사님이신데 전에 있는 유임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시켰대요.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 주일낮 설교를 2번 이상 다시 듣고 복습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위임 목사님이니까 그분이 은퇴하시고, 위임 목사님이 아니라 은퇴 목사님 되시고 공로 목사님 되시고, 이제 자기가 딱 와보니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듣더래요. 근데 나한테만 은혜 받지 말고 나보다 더 설교 잘하는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가장 잘하는 것이 누굴까요? 물론 다른 목사님 통해서 은혜도 받아요. 근데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바뀌셨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 주일 낮 예배 말씀을 가지고 구역 모임을 합니다. 하고 나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의 구역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동네에 다니셨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니까 각 구역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 구역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여서 시내에 나가서 우리 주보 나눠주면서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역은 안 나오는 믿음의 식구들 전도하러 전화 신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더란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지혜롭게 여겨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주일 낮 예배 말씀 생각하세요? 적용하십시다. 이번 주에 이 뜨겁고 무더운 이 시대에 진짜 나는 어디에서 시원함을 찾는 것이냐?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생수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전하기 앞서 그런 다짐을 하지만 잊어버릴 때도 저도 많아요. 주일 낮 예배를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가 있고
이제 수요일 지나면 벌써 잊어버리잖아요. 물론 나가면서도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안 잊어버리려고 저는 주보를 딱 보면서 가끔 신의 제목을 봐요. 지난주 씨앗처럼 용감하게 딱 요단강가에 발을 담그라게 했지. 내가 미뤘던 일이 뭐가 있을까? 용감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기도도 하고. 근데 후반부에 들으면 꼭 이제 막 무너지죠. 그래도 좋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표대는 주 음성, 주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여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시냇가에 숨은 인생, 그리 시냇가에 있는 인생입니다. 시냇가의 인생은 축복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듯이 시냇가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4절에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의 명령에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맑고 시원한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신 거예요. 고기를.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말씀 따라서 엘리야는 그렇게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시냇가에 피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며 그 말씀에 사는 겁니다.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그 은혜의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냇가에 같이 시원한 인생, 만족하는 인생, 은혜의 인생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숨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하필 시냇가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시냇가는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원한 은혜의 냇물이 되심을 우리가 보았으니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답답하고 메마르고 힘겨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같은 시원한 은혜가 이번 주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